은혜의 비가 아주 흡족히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비가 촉촉히 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3, 4년 전에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 한국 성도들의 신앙 의식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봤는데요. 첫 번째, 교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 그죠? 아주 이상적인 교회는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가 아주 독보적으로 1등 수치를 보였고요. 또 교회가 기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 도덕적이어야 된다, 포용적이어야 된다, 사회 구제 봉사를 좀 더 해야 된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라는 대답이 나왔고요. 그런데 비해서 현재 한국 교회 모습은 어떻는가, 이건 이상적인 거였고요. 앞에 현재 모습은 어땠는가에 좀 1등이 권위주의적이다, 교회가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라는 대답이 많고, 2등도 보수적이다 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이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교회로 혹시 옮길 생각이 있었다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느냐가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생각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먼저 보시면, 생각한 적이 있다가 3분의 1. 예. 우리 중에서도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평균으로 보면. 그리고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는 이유를 보면요.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예. 뭐 저도 동의합니다. 권위주의고 비민주적이라서. 근데 그에 비해서 또 교인들의 비도덕적 모습 때문에 나는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겠다라는 질문을, 떠날 수 있느냐, 떠나겠느냐라는 질문이 다음 질문이었는데요. 기독교 신앙을 버릴 생각이 있다라는 비율이 연령대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대가, 난 언제든지 뭐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신앙을 버릴 생각이 있다. 연령대에서 32%. 예. 이것도 3분의 1 수치가, 청년 중에 3명 중에 1명은 나 예수 안 믿겠다, 신앙 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도 퍼센트로 보면 50대가 제일 훌륭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을 버릴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 왜 신앙을 버리려고, 교회를 옮기려는 게 아니고 아예 신앙 자체를 버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기독교인들에게서 실망이 커서, 그리고 기독교가 내 인생의 의미나 도움을 주지 못해서, 이런 대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젊은 성도들의 신앙 활동이 어떻는가를 본 겁니다.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이건 대학생들하고 30, 40 세대들이 지금 어떤 신앙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주로 이제 퍼센트가 높은 게 뭐냐면 수련회 혹은 소그룹 모임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코로나 막 시기 지나고 이 시기라서 온라인 예배가 늘었다는 거,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비교를 했냐면, 가나안 성도 아시지 않습니까? 안나가 성도. 안나가 성도하고 그나마 이 30, 40 청년들 중에서 공동체,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 있는 교회 생활하는,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는 친구들의 신앙생활을, 개인 신앙생활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요, 일주일 동안에 이 교회 출석하는 친구들은 성경을 26분 읽었고 기도를 35분 했습니다. 평균. 많이 하죠, 그죠? 일주일에 이 정도면. 그에 비해서 안나가 성도, 혼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성도들은 성경을 14분, 기도를 16분 일주일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회의를 가진 걸 보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과 그리고 출석하지 않는 비율의 사람들을 보시면요. 교회를 현장 예배를 출석하고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신앙적 회의의 경험이 적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더욱 개인화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원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음을 알 수도 있지만 신앙 공동체가 개인의 신앙에 분명 도움이 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거죠. 혼자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서 가나안 성도처럼 지내는 나홀로 신앙은 가능하죠. 근데 신앙의 성숙과 균형을 유지하기에는 여러 한계와 위험도 뒤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묵상함으로써 혼자 하는 신앙과 그리고 함께하는 신앙의 장점과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2절부터인데요.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즉시 갑작스럽게 제자들을 막 배태웁니다. 그리고 무리를 직접 그냥 다 돌려보내시거든요. 굉장히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제 22절, 23절 모습인데요.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에 태우시고 또 나머지 모여있는 무리들을 다 해산시키셨을까? 이거의 대답은요, 동일한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거기에 가만히 있다가는 지금 사람들이 5,000명 이상 모여 있잖아요. 전부 다 지금 예수님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이거는 국회로 보내자의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읍시다 된 거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 상황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예수님을 좀 부추겨서 이래 합시다. 당신 최고요. 지금 제자들도 어깨가 막 올라가고 있겠죠.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22절을 보시면 재촉하사입니다. 재촉하사. 이 재촉하다, 에난카세는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재촉은 이거 누구 입장에서 하기 싫은 일일까요? 제자들 입장에서 배 타기 싫은 겁니다. 왜? 지금 한참 상종가를 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좀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 막 띄워주고 있는데. 그들은 싫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빨리 배 타. 빨리 건너가. 하고 보내신 거죠. 그러면서 따로입니다. 예수님은 다 보내시고 그 무리와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따로인데, 이 따로라는 칼이디안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행동 중에서 자주 표현되는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따로라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혼자서라는 표현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계시더니거든요. 예수님이 혼자 계셨는데 모노스 엔, 이게 밤이 새도록 혼자 계셨는데 왜 혼자 계셨을까? 뭐 하셨을까 하면 프로슈케마이, 혼자서 기도하셨다. 혼자서 기도하셨는데 여기선 이 기도가 히브리적으로 치면은 기도도 포함되어 있고 간구도 포함이 되어 있는,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시면서 하나님과 시간도 보내시면서 뭔가 간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뭘 간구했을까 생각하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겠죠. 그 다음은 갈 곳 없이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참 불쌍합니다 기도하셨을 거고, 또 철없는 어깨가 올라가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러시면서 대중의 인기로부터 분리되셨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단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시는 거죠. 제자들하고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혼자 계신 그 신앙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분주한 세상에서 영적 중심을 어떻게 잡는가, 또 신앙적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다라는 것을 개인의 신앙, 혼자의 신앙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을 보면 이제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이게 스타디온 거리 측정을 해보면 한 5km 정도는 벌써 지금 갔으니까 제법 물 가운데까지 간 겁니다. 이제 바람이 거스르다, 메나티오스, 무엇에 반대하다, 그러니까 역풍을 맞은 겁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크게 온 거죠. 그러면서 배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세상의 어떤 유혹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지금 그 배에 탑승시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배가 제자들은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들을 피해서 태워주셨으니까. 예수님의 현대로 치면은 교회의 역할 같은 그 배에 지금 탑승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풍이 몰아닥칩니다. 역풍이 몰아닥쳐서 배에 지금 온 거죠. 그 배가 구원의 방주임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온다 이겁니다. 고난과 괴로움이 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게 이제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더 냉정하게 적혀 있습니다. 마가가 거기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그냥 보고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얘는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마태는 여기 다 있었겠죠. 마태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다. 이 표현이 우리한테 오셨답니다. 그 정확한 목적지가 배라는 겁니다. 배.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신데 어디로 오고 계시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목적지다라는 겁니다. 그 배가, 예수님의 목적지는 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27절에 이제 오시면서 안심하니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죠.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예수님의 선포 때문입니다. 방주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방주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공동체에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하니까 와봐라 하십니다. 그래서 배에서 넘어갑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유독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만일 주님이시건 이 만일이라는 표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가 100% 확실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의 표시죠. 조건절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명령을 하시면 자신도 걸을 수 있다고 믿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완전한 믿음이죠. 그래서 바다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은요, 개인이 받고 시도해보고 증명할 수 있는 개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다 있는데 베드로만 지금 넘어갔잖아요. 저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넘어가잖아요. 30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강한 바람이라고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갑자기 더 강해진 바람. 원어가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더 강해진 바람. 더욱더 강해진 바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리질러 부르짖습니다. 이게 일의 시간의 순서의 진행인데요. 여기서 보면 개인의 부르짖음이 나오지만 개인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개인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개인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쳐다봤는데요. 나머지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을까? 대부분이 어부잖아요. 아니, 지금 한 명은 지금 뭐 이래 치고 있는데 하나는 넘어가고 나머지는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을까를 한번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뭐하고 있을까라고 아주 합리적인 추론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 전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지금 떨고 있었습니다. 프로 어부들이지만 배에서 떨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넘어갔잖아요. 저게 미쳤나? 저게 미쳤나 하면서 지금 다 저희가 수영에 자신이 있나? 하고 다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자, 지금 뭐하노? 하고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지금 노를 잡고 돛을 쓰러지지 않게 잡고 진짜 투쟁하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배가 전복되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지금 동료인 베드로가 갑자기 물로 뛰어들었으니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도와줘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동료라면 살려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물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저기 미쳤나 하고 들어갔는데 나도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구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물리적인 한계력을 제자들이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건져주시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손을 탁 건져주셨을 때 폭풍이 멎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손 잡고 보시면 그들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배에 올라타니까 폭풍이 그쳤다는 겁니다. 8장에서도 보면은 배 타고 가시다가 주무시는데 풍랑 만나가지고 막 제자들이 막 깨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직접 꾸짖으십니다. 그러면 잠잠해졌는데 여기서는 폭풍이 언제 잠잠해지냐면 꾸짖으시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들이 배에 올라탔 그 시점에 잠잠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지금 어디서 뛰어나갔습니까? 배에서 뛰어나갔잖아요. 한밤중 폭풍 속에서 같이 노젓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혼자서 뛰어나간 거는 뭐 책임감이 부족해서는 아닐 겁니다. 왜 뛰어나갔을까? 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뛰어나갔겠죠. 그리고 믿음을 증명하고 싶었겠죠. 근데 용기와 열심이 넘치다 보니까 배를 넘어서 물로 뛰어들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꼬르륵 잠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민 손을 잡고 베드로가 살아났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요. 한밤중 이 풍랑이 언제 그쳤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멈춘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멈춘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빠질 때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실 때 그쳤던 것도 아닙니다. 딱 그 배로 들어오시는 순간 그 허우적거리는 한 명의 손을 잡고 그 배에 올라타시는 순간 폭풍이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는 함께 항해하는 동료들이 있던 장소죠.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 일터, 교회가 바로 우리가 올라타야 하는 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 세 자리로 부르셨고 그 배엔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살아야 될 식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 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정, 교회, 일터거든요. 루터가 얘기하는.
이게 공동체라는 거고요. 거기에는 다 우리가 또 서로가 담당해야 되는 식구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1, 2, 3, 4가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뭐 했나? 다섯 번째 뭘 했냐면 예수님의 구원 이후로는 모두 함께 예수님을 경배를 합니다. 경배를 하면서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가지가 된 거죠. 경배와 신앙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거든요. 근데 요 말씀의 바로 앞절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믿음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안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데 그게 뭐냐라면 그게 말씀이다라는 건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가까이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나 개인에게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 공동체 현장 가운데 그걸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삶의 터전인 동시에 소명인 자리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혼자 하는 신앙은요, 개인의 집중과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를 회복하는 것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편견이나 공동체적 실천의 부족으로 성장이 더디다든지 멈추고 또 고립을 느끼는 한계도 있습니다. 공동체 신앙은요, 신앙의 균형과 훈련을 제공하는 장점도 있지만요, 집단주의적인 억압과 같은 전체주의적 신앙을 또 경계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 제자들과 이 모든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신앙의 장점을 취하고 또 뱃속에 있는, 배 안에 있는 그 공동체 신앙을 또 좋은 점만을 취하여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닮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